안녕하십니까, 박동호 신부입니다. 잘 지내셨죠? 저희는 지금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라기보다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교리서의 내용을 두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특히 제3편 그리스도인의 삶의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하여 우선 다루고 있는 것이 인간의 존엄함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함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를 말씀드리면서 주로 신학적인 근거라고 부를 수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우선 모든 사람은 하느님을 닮아서 창조되었다. 또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 곧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품위를 드러 높여졌다. 또 셋째로는 모든 사람은 성령의 궁전으로서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은 그 자체로 존엄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존엄함을 교리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부분에서 다루고 있다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존엄함을 증진시키는 일을 삶에서 실천하고 드러내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이유로 사람이 존엄하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이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빈 라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는데 왜 세상에서는 여기저기서 이렇게 이야기가 많았을까? 한편에서는 그 사람의 죽음이 순교였든 아니면은 마땅한 처벌의 결과든 적법한 절차를 받고 밟지 않았다.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순교에 대해서든 또는 처벌에 관해서든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분의 죽음이 순교였다라고 순교로서 그 죽음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만은,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 죽음이 그 테러 행위의 배후 주모자로서 그동안의 많은 테러 사건의 주범자로서 응분의 처벌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정당하다.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그 사람의 죽음을 생각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한 일각에서는 이런 논란의 배경으로 종교 혹은 문명의 충돌이라는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한 사람의 죽음을 놓고 이슬람 문명과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문명 사이에 충돌이었다. 이 한 사람의 죽음의 배경으로 문화적 배경, 역사적 배경으로 이슬람 문명권과 그리스도 문명권 사이의 충돌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이 옳을 수도 있고 또는 일부는 옳고 일부는 적절치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만일에 이분의 죽음이 이런 이슬람 문명과 그리스도교 문명 사이의 충돌이라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 종교 간의 충돌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사실이라면 심각하게 하느님을 우리는 세상에서 아주 욕보이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문명도 종교적인 배경으로는 하느님을 믿는 종교고 그리스도교 문명도 사실은 하느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하느님을 믿는 종교라고 그렇게 고백은 하면서 상호
이렇게 고백은 하면서 서로 살생을 했다는 것은 이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가져오죠. 그래서 2차 바티칸 공의회 같은 경우에 그 사목헌장에서는 바로 사람들이 사는 그 신앙인들 혹은 종교인들이 보여준 악표양이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느님을 멀리하게도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지적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카인과 아벨이 이 형제지간인데 그 피 흘리는 어떤 그 피를 흘리면서 죽고 죽이지 않습니까? 이게 형제 살인이겠죠, 일종의. 형제살인인데 이 경우도 집단적 형제 살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어떻게 한 분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집단과 집단 사이에 살인을 벌였을까? 그것이 정당성에 대해서는 차치하고라도 말이죠. 그 결과 자체로는 어떤 경우라도 설명할 수가 없을 겁니다. 만약에 한 부모님이 계시고 그 아래 형이 있고 아우가 있는데 옳고 그르니 따지면서 서로 옳은 길을 쫓아가도록 서로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또는 교훈을 주고 또는 반성하게 하는 일을 한다면 괜찮은데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형이 아우가 형을 죽였다. 그러면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것이 옳고 그러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고 제3자가 보기에는 이것은 부모님을 욕되게 한 것이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느님의 영광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빈라덴이라는 사람의 죽음의 배경에 이런 문명의 충돌이라는 것이 그것도 집단 사이의 어떤 무력 투쟁, 죽음과 또 살인이라는 것을 서로 끝없이 벌여왔다면 말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한 사례를 한번 볼 수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도 간혹 가다가 문제가 되고 사람들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내용들이죠. 뭐냐면 어떤 특정 종교가 다른 특정 종교를 우상이라고 예를 들어 우상이라고 단정을 하고 또 그것을 우상이기 때문에 이걸 없애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라는 그 열정이 지나친 나머지 이 특정 종교가 가지고 있는 성물이라는 것들을 파괴한다든지 또 갖고 있는 그 상징물들이겠죠. 상징물들 같은 거를 임의로 훼손한다든지 하는 경우들을 우리 언론을 통해서 가끔 만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특정 종교의 우월성이 다른 종교에 대한 배타성으로 나오고 배타성으로 표현되고 배타성이 다른 종교에 대한 폭력성으로 폭력성을 이제 드러내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마찬가지 맥락인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인간의 존엄함을 얘기할 때 그것이 어떤 특정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만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다른 종교에서는 그 가치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종교적인 특성에 있을 수 있겠고 문화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에 따라서 다른 가치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함을 얘기할 때 이런 종교 혹은 문화 혹은 역사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수긍할 만한 근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그 이성과 지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로는 도덕적 양심, 세 번째로는 자유의지. 이게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것은 역사라든지 혹은 문화라든지 또는 종교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차별을 두지 않고도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할 것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 이성과 지성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과 지성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자면 발전이라는 걸 가져오겠죠.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과학의 발전, 그리고 이것은 문명을 가져오고 이것이 사람에게 그 이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점에서는 이성과 지성은 상당히 순기능을 하겠죠. 좋은 기능을 가져다 줍니다. 또 이성과 지성은 또 지식이라든지 어떤 진리를 탐구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람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성과 지성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이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지식이라는 것이 꼭 이런 발전, 진리라는 것이 이런 과학 문명에서 이로움만 가져다 주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은 이것은 윤리적으로 선하다 혹은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통상적으로 이건 아닙니다.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식을 활용할 때 말이죠. 이 지식을 활용할 때 선하게 활용할 거냐, 악하게 활용할 거냐에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조금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요. 우리 사회에서는 자꾸 이것을 원자력 발전소라 그럽니다. 원자력 발전소. 근데 한번 우리 시청자분께 한번 여쭤봅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맞을까요? 핵 발전소가 맞을까요? 우리가 물을 이용한 발전소를 우리는 수력 발전이라고 그러고 바람을 이용한 발전을 우리는 풍력 발전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석탄이라든지 석유를 태워서 하는 걸 불을 이용한 발전을 우리는 화력 발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핵 분열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이건 핵하고 원자하고는 물리학에서는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원자력 발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마 물리학을 하시는 분이나 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으로 보자면 핵발전소라고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언론이든 뭐 이렇게 일반 분야에서든지 원자력 발전소라는 말을 쓰지 핵발전소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핵발전소는 핵 기술을 이용한 겁니다. 핵 융합과 분열의 기술을 이용한 것이겠죠. 처음에는 이 핵 기술이 어디에 이용됐겠습니까? 우리가 공포의 대상인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핵 기술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핵무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 인류가 깨달으면서 핵무기를 이제 해체하게 되는 거죠. 해체하게 되는데 이 핵기술을 평화롭게 이용하자라는 취지로 핵발전소를 세우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 핵발전소에서는 여기까지는 그다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 핵기술을 이용한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소위 말하면 이제 폐기물 문제, 이제 방사능 폐기물이라 그러겠죠. 그것도 고준위 폐기물이 있고 저준위 폐기물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 핵발전소가 얼마 전에 우리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것이죠. 후쿠시마의 사고, 그러니까 미국의 3마일이라든지 또 체르노빌 핵발전소,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사고에 따른 이 악영향이겠죠. 이것을 지금은 우리는 뒷감당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술은 분명히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지만 이 기술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좋은 기술을 무기를 만드는 데 쓰게 되면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악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건강을 지킨다든지 의료 행위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기술로 발전하게 되면 그것은 유익한 것이 되고 선한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이성과 지성이라는 이 능력, 지성의 능력, 이성의 능력은 반드시 이것이 선한 것이다, 반드시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성과 지성의 능력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윤리적으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한테는 그 이성과 지성의 능력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다. 피조물과 구별되는 존엄함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인간의 존엄함의 근거, 인간학적 근거의 두 번째 내용은 도덕적 양심이라는 겁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주로 선과 악을 말하자면 구별해서 선을 택하고 악을 피할 수 있는 능력,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성과 지성도 누가 우리한테 심어준 게 아닙니다. 그 능력 자체는 인간의 본성에 속합니다. 자연적인 것이죠. 또 도덕적 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한테 배워서 또 누가 이렇게 머릿속에다 집어넣어서 마음에다 집어넣어서가 아니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로 선을 택하고 악을 피할 본성에 놓여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마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자칫하면 이것이 그 악으로 윤리적으로 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사회를 놓고 좀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는 선과 악이 선함과 악함이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그 식별보다는 우리 사회는 이익과 불이익으로 이 선과 악이 쉽게 환원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이익도 사실은 경제적 이익 혹은 물질적 이익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그 현세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이익이 되면 그것이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취하려는, 그리고 거꾸로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되거나 또는 현세적으로 불이익을 가져다 대게 되면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피하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이익과 불이익이 마치 선과 악의 기준처럼 등장한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자주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배경에는 뭐 여러 가지 설명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주 그 우리 교리서에서도 그 행복 얘기를 합니다. 행복을 얘기를 하고 우리 교리서는 참 행복 얘기를 하겠죠. 정말로 참된 행복. 말하자면 하느님과의 만남에서만 얻을 수 있는 참된 행복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죠. 행복을 추구하는데 공리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공리주의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공리주의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 같은 것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아주 먼저 나오는 표가 이겁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그 가치로 모토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야기는 그럴듯한데 이 다수는 계량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숫자로 셀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최대 행복을 이걸 어떻게 계량화할 것이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계량화하게 됩니다. 행복을 말하자면 무게로 달거나 수로 셀 수 있어야 된다. 당연히 이것이 경제적인 것으로 환원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그 공리주의의 어떤 이런 경향 때문에 아마 영향을 많이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되면은 그것이 행복이고 불이익이 되면 사람은 이익은 취하려고 하고 불이익은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행복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이제 부지불식간에 우리 사회를 또 우리의 의식을 그렇게 지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참고로 그 이제 19세기를 넘어가면서 세상을 이야기할 때 주로 이 세계를 또는 세상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정도 특성을 사회학자들은 이제 꼽았는데요. 하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뭐 전문화가 맞을까요? 혹은 차별화의 과정을 세상에 밟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한 사회 안에는 가정이 있고 학교가 있고 병원이 있고 기업이 있고 또는 행정부가 있고 여러 그 단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그 사회를 구성하는 단위들. 이 단위들이 서로 차별화된다. 서로
이 옆의 관계가 이 독립적으로 전문화되고 차별화돼서 이 유대 관계가 이제 없어진다 이런 거겠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두 번째로는 이게 아마 오늘날에도 여전히 위력을 떨치는 현상일 것 같은데요. 상품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시장이라는 곳에서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세상이. 이런 주장을 많이 한 사람은 이제 칼 막스 같은 그 사상가가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용어가 있죠. 특히 경제신문에서 보면 무슨 표현을 많이 씁니까? 노동시장이라는 말을 쓰죠. 노동시장. 노동이라는 건 사람이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시장에다 내다 판다는, 교환한다는 거죠. 내가 노동력을 제공하면 대가를 받는다 이런 거예요. 교환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서부터 사람을 우리는 시장에다 내놓고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에게 있는 노동이라는 것은 내다 팔 수 있다. 이런 이제 모습입니다. 이것이 사람과 노동을 구별할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는 게 그 주택시장이라는 말을 쓰죠. 말하자면 이건 중에 토지와 관련된 겁니다. 토지도 사고 팔 수가 있을까? 뭐 어쨌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더 많은 영역의 대상들이 시장에서 교환할 수 있는 상품화되고 있다. 지금의 세상이 19세기를 말하는 겁니다만 아직까지도 그 영향을 우리는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마 합리화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합리화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말하자면 계량화할 수 있다. 계량화할 수 있고 여기에는 지식에는 비인격성.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하고 지식하고는 서로 별개의 것이다.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볼 수 있는 게 이것을 규칙을 만들어서 이 규칙을 거의 절대시하려는 그런 내용으로 지식이 자리 잡고 있다. 모든 것을 이렇게 합리화하려고 한다는 거겠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바로 이런 세상 안에서 이와 같은 세상 안에서 바로 도덕적인 양심이 자리할 수 있는 분야가 어느 정도 될까 하는 데서 한번 여러분하고 한번 성찰해 보고 싶어서입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일상생활에서 양심이 밥 먹여주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익이 되고 만약에 전문화에 그다음에 상품화에 이런 합리화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 도덕적 양심으로 이것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단순히 합리화의 과정, 상품화의 과정, 전문화의 과정 그 자체로 옳은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윤리적인 평가를 내릴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여기 전문화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우들하고 잠깐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뭐 전문하게 되면 이제 이 기업이라는 건 경제 아니겠습니까? 경제. 그다음에 이 행정이라는 거는 이제 정치 분야가 있겠죠. 물론 다릅니다만 말입니다. 학교 같은 데서는 과학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에게 윤리성이 있느냐라고 제가 교우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그거에다가 윤리적인 잣대를 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어떻게 다 합니까? 이렇게 통상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참 인간의 행위에는 전부 다 이것도 인간의 행위 아니겠습니까? 정치 행위, 과학 행위, 기업, 경제 행위. 인간의 행위는 당연히 도덕적 양심의 지배를 받는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도덕적 양심이라는 것을 이런 구체적인 정치나 과학이나 경제 분야에서는 윤리적인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좀 더 나아가면은 종교가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히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판단을 내리려 하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교우들이 참 많이 계셔서 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의 행위는 도덕적인 양심의 기준에 따라서 선을 선택하고 악을 피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것이 인간의 존엄함의 근거의 인간학적 두 번째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도덕적 양심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충분히 나에게 이익이 되더라도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라면, 악한 것이라면 선택하지 말아야 된다. 경제적으로 분명히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더라도 그것이 옳지 않다면 피해야 된다. 또 과학적으로도 그것이 아무리 과학적 기술이 우리에게 이로움을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그 이로움이 가져다 주는 폐해가 더 악한 폐해가 더 크면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도덕적 양심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명령인 셈입니다. 거꾸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손해를 가져오더라도 그것이 선한 것이면 용감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나에게 그것이 손해를 가져오더라도 그것이 선한 것이라면 기꺼이 감수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도덕적 양심의 명령에 따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는 이런 것이 참 찾아보기가 어렵죠.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경우에 우리는 선과 악의 어떤 그 윤리성, 도덕성 또는 인간성 또는 인격 이런 것을 연마하기보다는 한 사람의 그 인격적인 성숙은 이성과 지성뿐만 아니라 도덕적 양심뿐만 아니라 자유의지의 이런 성장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성장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으로서의 학교라기보다는 점수를 따고 좋은 학교를 가려는 뭐 이런 것쯤으로 학교가 전락한다든지, 또 가정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가장 처음 학교, 가장 훌륭한 학교는 가정에 마땅한데 가정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익히기가 참 어렵죠. 대신 가정조차도 사람을 말하자면 이익과 불이익, 그러니까 이익과 불이익을 나눠가지고 그것을 선과 악으로 이렇게 환원하려는데 가정에서도 특별히 그 제동을 걸거나 또 그걸 극복하려는 노력을 우리는 찾아보기 어려운 이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자, 도덕적 양심이라는 것, 저는 세 가지 규칙을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좀 이게 헷갈립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래도 고맙게도 한 세 가지 정도 기준을 가지고 양심적 판단을 할 것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 선한 결과를 얻으려고 악한 수단을 쓰는 것은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수단이 수단과 목적 사이의 관계인데요. 목적이 아무리 선하다 하더라도 수단이 정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단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목적이 악한 것도 안 됐다, 이런 얘기겠죠. 너무나 우리는 상식적인 내용이죠. 두 번째는 우리 복음이 가르치는 거죠.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해줘라. 그 황금률이라 그럽니다. 마테오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서 바라는 대로, 내가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그에게 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웃의 양심을 존중하라. 이 세 가지 기준입니다. 선한 결과를 위해서 악한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 그다음에 내가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이 나에게 해달라고 원하고 싶은 대로, 그런 대로 내가 남에게 해주라는 것이죠. 황금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이웃과 이웃의 양심을 존중하고 도덕적인 양심을 존중하라. 그러면 요 세 가지, 적어도 세 가지 정도의 어떤 것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판단을 하면 도덕적으로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 즉 선을 선택할 수 있고 악을 피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인간에게 있는 이성과 지성의 능력, 도덕적 양심의 능력으로 인간은 참 존엄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유의지에 관한 이야기를 또 여러분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